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또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권리의 사용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권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하여 아내를 돌볼 권리,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언급을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군인은 자기 비용으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포도원 농부는 그 포도원의 열매를 먹는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젖을 먹는다. 구약에서도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예를 들면서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또한 어떠한 장애물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계비를 스스로 마련하여 그 결과로 복음을 값없이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순수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의 진지한 마음가짐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학자나 수사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나 수사학자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문화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계비를 마련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유인이지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스스로 종처럼 행동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갔던 가장 큰 이유를 바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에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의 이런 유연한 접근 방식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감하며 형성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문화적으로 유연했던 것이지 죄와 타협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운동경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대회에 익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신앙의 길에서 경쟁과 훈련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경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사도직과 복음을 위한 그의 헌신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도록 도전하는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9장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권리보다 복음을 우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건강한 성도에게 내가 옳은가 보다는 정말로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복음을 전함에 방해가 되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도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안내위원, 식사 섬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는 그런 사역들에 여러분 책임을 가지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 공동체를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 또한도 포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섬기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사람을 얻기 위한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유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컨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많은 관계들이 있을 텐데요. 그 관계 가운데 컨택 포인트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전도를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컨택 포인트를 오늘 하루 맺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식사를 함께 하거나 또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한 그 컨택 포인트를 맺고 있는 자의 필요를 도와주는 등 컨택 포인트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정말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권리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가 그런 권리와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